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우리 마성훈 목사님 저와 함께 오륜교회에서 청년사역 같이 하시고 지금 미국의 LA의 선한 청지교회라고 아주 핫한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교회에서 청년사역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우리 나오실 때 감사의 박수, 환영의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앞뒤좌우로 한 번 더 확실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주인 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을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희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평소처럼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 하나를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손소독제를 이렇게 손에 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 자꾸만 끈적끈적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점점 비빌수록 더 끈적해져서 이건 새로 나온 손소독제다. 그래서 이걸 더 열심히 비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더 비빌수록 손이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이제 지인이 이제 카페 측에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죠. 이거 손소독제 좀 이상하다. 왜 그러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거 손소독제 아니고 시럽인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지인이 너무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창피해서 그 커피를 받지 않고 그냥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사라졌다는 거죠. 사실 그 지인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요. 팬데믹 때 제가 이제 카페에 가서 우리 의뢰이 손소독제 이렇게 손에다 하잖아요. 근데 그 소독제처럼 보였던 시럽이요. 너무나 손소독제처럼 보였어요. 이건 시럽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시럽 그 위에 펌핑은 어떻게 생겼죠? 좀 길잖아요. 근데 그건 길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손소독제 같은 모양처럼 돼 있었어요. 그래서 쭉 누르고 비볐지만 비빌수록 더 끈적해지면서 손이 붙어버린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사건을 경험하고 뭘 느꼈냐면요. 우리가 뭔가 알고 있고 익숙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요.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분명히 손소독제고 이건 시럽일 수가 없는 건데 사실 알고 보니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의 신앙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내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사실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것들이 아니었고 내가 잘 알지 못하였던 것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복음을 잘 알고 계시나요? 오늘 내 손 위에 올려진 이것이 정말 복음이 맞나요? 유사 복음 아닌가요? 가짜 복음 아닌가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가 맞나요? 그때 당시 제 손에 올려졌던 것은 가짜였습니다. 손소독제인지 알았지만 시럽이었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더 자세히 들여봐야 하고 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에피소드가 나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습관처럼 3번을 기도했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해가 뜨는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이제 3시쯤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다음 마지막 3번째는 이제 해가 진녘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믿는 자가 되어서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관습 또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절차들을 다 따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런 절기와 구습과 관습을 다 초월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지금 습관을 쫓아 관습을 쫓아 지금 기도하러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1절에 제9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제9시라는 걸 로마인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제 하루에 2번째 기도를 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성령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사건 이후에요, 이들 안에는 지금 도저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길가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 숨어버린 자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붙잡히신 시절에 다 숨어버리고 다 고향으로 떠나버렸던 자들입니다. 왜요? 잡힐까봐, 죽을까봐, 감옥에 갇힐까봐 걱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가의 다락에서 그 120명이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 사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3,000이라는 숫자가 사실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너무 성령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가로 나갔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 집단 개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고 뭔가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성령을 받자 갑자기 말이 조리 있게 바뀌는 거예요. 논리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갑자기 그의 말에 권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임하고 기름이 임하시고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러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3,000명이 집단으로 회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집단으로 회심하고 그 이후에 또 5,000명이 회심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마음속에 영적 자신감, 그 정말 알지 못하는 그 성령님과 함께할 때 내 안에 정말 그런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복음 증거할 때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계속 쌓이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길가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숨기 바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젠 길가에 나가서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길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당과 성전으로 나가기로 결심해요. 그러니까 관습을 쫓아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복음 전하러 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예수 전하러 지금 담대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요. 자, 그런데 평소 같았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어느 한 영혼이 눈에 들어와요. 이 두 사람 눈에. 평소에는 전혀 눈에 안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은 거기 40년 동안 안전뱅이여서 그 자리에 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예전부터 알았다면 봤겠죠. 눈에 들어왔겠죠. 뭔가를 도와줬겠죠. 하지만 이전엔 보이지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전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갑자기 보이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올리교회 성도님들도 이전에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사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랐을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 성령님은 그들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걷지 못했고 40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 미문에 날마다 데려다 놓아주는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오진 못하니까 누군가가 옮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안진뱅이는 수많은 장소 중에 이 성전 앞에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요, 고아와 과부 그리고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마음은 진심이었는지 가짜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섬기라고.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 받을 거라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면 복 받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그냥 보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 불쌍하고 긍휼함을 여김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어떻게 예배를 하러 문턱을 넘어갑니까?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요, 전략이 있었던 거죠. 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이 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요, 안진뱅이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전 문턱만 넘어가면 하나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턱 넘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주는 그 동전 한 입이 더 소중한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게 너무 소중하고 그게 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턱 넘는 게 힘든 거예요. 저는 이 안진뱅이의 상황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안진뱅이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이 문턱 넘기가 때로 힘들어요. 왜요? 너무 현실적이니까.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물질적인 문제 있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특히 심해요. 왜요? 지금 당장 내가 알바를 안 하면 학비 못 내요. 지금 당장 특히 우리 또 이민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신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한국 가야 돼요. 여기서 한 8년, 10년을 지냈는데 아무것도 아니게 다 놔두고 그냥 한국 가야 됩니다. 얼마나 절실할까요?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가끔 빠지고 때로는 예배만 드리고 후다닥 나가버린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지 때론 이해가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뭔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거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거 알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다 보니까 이거에 더 집중하고 싶고 이게 해결돼야만
이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역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문턱을 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의 그 순서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성전 미문에 40년이나 있었던 이 안진뱅이가 만약 그 문턱을 먼저 넘을 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문턱을 힘겹게 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가 치유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먼저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가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턱을 넘을 수만 있었다면, 믿음으로 한 걸음만 걸을 수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게 변화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치유를 받든 그의 상황이 달라지든 그의 삶을 그렇게 허무하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무기력하게 동전 한 입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는 삶으로 하나님 놔두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요,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요. 한 걸음 옮기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거든요. 제가 올리교회 개척하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미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 처음 이제 와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교제하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겠다, 예배 이렇게 공간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사실 오륜교회에서 목사님 정말 잘 나가시던 분이었습니다. 오륜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잘 나가실 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개척을 준비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너무 걱정이 됐고, 그렇게 안 하셔도 잘 되실 분인데 왜 힘들게 개척을 하시려고 할까? 저는 사실 좀 너무 형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형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그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금철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저도 사실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다산을 위해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명 살리는 교회로 만드시겠다는 제 응답을 그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교회를 이제 저도 미국으로 옮기면서 이제 멀리서나마 이렇게 응원하면서 지켜봤는데, 교회가 놀랍게 계속해서 부흥하는 겁니다. 지금 3년째 됐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놀랍게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할 줄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목사님의 그 한 걸음, 이 개척을 위한 그 한 발자국, 그 문턱을 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 이 다산 땅에 온리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지금 우리의 앞에 있는 이 영적인 문턱을 한 걸음 넘어서는 것, 그건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 영적인 도전을 우리가 한 걸음만 할 수 있다면 성령님께서 운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안진뱅이는 그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넘을 수만 있었다면 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거지만 지금 그의 삶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때가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에게 다가와서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무슨 말을 걸겠어요. 그냥 동전 뭐 얼마 딱 던져주고 가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아마 정말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 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안진뱅의 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사실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뭐라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 베드로와 요한을 얼마나 기대가 됐으면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겠어요. 뭔가 돈을 많이 주려나 보다. 그 사람들 동전 던져주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줄 것 같다. 지금 기대치가 굉장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터무니없는 걸 준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돈이나 주지 뭔 이상한 걸 주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대. 그러면 왜 부른 겁니까?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걸 줄게 라고 하는데 이미 거기서 기분이 팍 상했을 거예요. 난 지금 돈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은금이 필요하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데 갑자기 뭔 이상한 걸 준다는 거죠. 사실은 많이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더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억지로 막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아니, 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고 다리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을 갑자기 막 팔을 막 들어 올리면서 일어나라고 막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알 수 없는데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돈을 준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뭘 받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그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받게 되고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6절에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지금 사실 이 말은요 조금 이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또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사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곱씹어 보시면 지금 베드로가 뭘 주고 있는 거죠? 내게 있는 이것을 주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예요?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요, 이건 복음이에요. 사랑도 은혜도 물론 맞을 수 있지만 지금 사랑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복음을 나눠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 여겨주십시오. 회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복음을 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행위, 그 행위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복음을 나눠준다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가요? 그런데 사실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원래 복음은 소유해야 합니다. 복음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나의 것일 때만 의미가 있거든요.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아니에요. 글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었던 요한도요. 뭔가 특별함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의 특별함. 복음의 소유성을 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이상하게도 요한복음이라는 복음서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요한 복음, 복음서인데 복음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하나 나오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의 제목에만 나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이게 한국어 성경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이제 로마어로 보여지는 성경책으로 보면요, 원어로 보면 복음이란 단어가 1절 등장하지 않아요. 뭐라고 나오냐? 요한복음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카타 이오아넨. 이걸 이제 영어로 해석하면 according to John.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요한에 의한, 요한에 따르면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 요한에 따르면, 요한에 의하면, 마성음에 의하면, 우리 최영천 목사님에 의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본 바에 따르면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뭐냐면요, 요한이 경험하고 본 바에 따르면이에요. 제목이 요한복음이 아닙니다, 원래. 여러분, 그럼 마태복음 뭐예요? 마태가 경험하고 본 바에 따르면, 마가가 본 바에 따르면, 마가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는요, 어떤 뭔가 엄청난 게 아니라요, 누군가 경험한 복음이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그 체득했던 사실이에요. 이처럼 요한복음의 복음이란 단어가 누락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정확무오하게 기록되었지만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문체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복음이란 단어가 누락된 것도 사실 알고 보면 이 기록자의 의도예요. 그래서 요한은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걸 뭔가 다른 걸로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증언입니다. 다른 공관복음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만 거의 34번 정도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달하기 위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달하고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여러분들, 요한이 증언이란 말을 34번이나 사용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전하다와 증거하다를 같이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같은 말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두 단어는요,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전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전하는 건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원수된 것을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기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인포메이션 전달하는 것,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증언하는 건 좀 달라요. 그냥 이 정보를 전달하고 외치는 게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증언이라는 것은 증명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험한 예수에 대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런 척 얘기하면 이건 뭐예요? 위증이죠.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증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증거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뼛속까지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르셔야 돼요. 예수 피로 완전히 덮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그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안전뱅이에게 자신이 경험한 그 살아있는 피 묻은 복음을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 능력의 복음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가 직접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린 사실 그렇게 복음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신이 경험한 그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한자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고 이방인인 우리의 손까지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당연한 건 없거든요. 저절로 된 건 없거든요. 누군가가 체험하고 체득한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말할 때 이렇게 소유격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한번 로마서 2장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곧 뭐라고 되어 있죠? 나의 복음. 바울은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여러분 사실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방금 그 자막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왜 나눠서 설명하고 있죠?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뭔가 예수님과 나의 복음은 다른 건 것 같지 않아요? 사실은 같은 거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이 경험했던 그 복음,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와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전파하면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렸다,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다시 오신데 그게 복음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바울에 의한 복음, 마태에 의한 복음, 누가에 의한 복음, 오늘 마성음에 의한 복음, 최영천 목사에 의한 복음,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에 의한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사실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체험하셔야만 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면 좋겠는데요. 본인의 이름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땡땡땡이 누려본 복음. 한번 지금부터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마성음이 누려본 복음. 여러분 이 누려본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실업을 손소독죄로 여겼던 착각했던 일처럼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복음을 착각합니다. 나는 당연히 복음을 알고 있어 라고 착각을 해요. 사실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복음이 진짜인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정말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살아있는 복음, 내가 증언할 수 있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늘 날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복음이 아니에요. 나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나눠주는 것처럼 오늘 나의 소유를 나눠주듯이 그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나눠주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능력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저는 사실 뭐 엄청나게 뭔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전 제가 하나 자부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성령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목사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오른교회죠. 오른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행복했던 건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좀 열려 있는 교회다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제 뭐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뭐 이렇게 막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거기서 경험했던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 이 복음을 나눠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걸 전 너무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뭔가 은사가 있어야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제자훈련 함께 하고 있었던 한 자매가 이제 자궁에 용종이 있었어요. 한 7cm 정도 있어서 이제 수술해야 된다고 한 4주 뒤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이제 그날 제자훈련 딱 끝나고 이제 저 수술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너에게 주며 기도한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매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믿어라. 사실 저도 얘기해놓고 조금 마음이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아니면 어떡하나. 저도 사실은 선포해놓고 마음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고, 저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저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너무 많이 경험했기에 오늘 실망시키지 않으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일하실 거란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선포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궁의 용종이 사라져서 수술하지 않게 된 거예요. 또 다른 지체는 3주 동안 이석증이 있어서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약간 회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약을 먹어도 좋아지지 않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예배에 힘겹게 나와서 막 버티고 있다가 이제 로비에서 예배 다 끝나고 나가는데 저랑 만난 거예요. 이 친구도 이제 제자 훈련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어디 아파 그랬더니 이석증 때문에 서 있기도 힘들고 회사에서도 힘들고 예배도 못 드리겠다. 그런데 사실 그때 기도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했거든요. 그 로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서 제가 사실 망설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성령님이 기도하라는 그 감동을 좀 주셔서 기도하자 하고 이제 귀에다 손 얹고, 제가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게 있는 이것으로 기도하겠다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자리에 바로 나온 건 아니었고요. 아무런 변화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 더 기도하자 하고 이제 보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집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버스 탔는데 어지러움이 사라졌어요. 이석증이 나은 것 같아요. 그러고 나와버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습니다. 은사 특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믿기만 한다면 오늘 올리교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특별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 능력 있으시기에 오늘 우리가 그분만 믿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을 나눠줘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쥐고만 있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온리교회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팝폰 기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계속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이게 사실 요즘 쉽지 않거든요.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사실 이민교회 가서 이제 느꼈어요. 대형교회에 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교회, 저도 이제 청년부가 없어질 그 청년부에 가서, 원래 작년 사역하러 갔다가 그 없어질 청년부에서 그냥 문 닫기로 한 청년부. 근데 그 8명 남아 있고 그 4명도 떠날 거였고 억지로 가까스로 남은 그 4명만 남아 있는 그 청년부를 원래 제가 맡을 게 아니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도 청년 사역 하다 왔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한번 얘기라도 들어보자 하고 이제 물어보다가 그냥 청년부가 안 없어지면 좋겠다, 그냥 계속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말에 제가 정말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떨결에 같이 해볼래? 이렇게 돼가지고 청년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무리 쏟아부어도, 물을 아무리 쏟아붓는데, 사랑을 아무리 쏟아붓는데 안 늘어요. 청년이 안 느는 거예요. 한 6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명으로 시작해서 한 6개월 지났는데 한 15명인 거예요. 그것도 너무 소중하죠. 15명 얼마나 소중해요. 그런데 사실 힘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안 되는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문 닫으려고 했지. 내가 너무 호기롭게 아무것도 모르고, 이 이민교회 얼마나 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교회를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덤벼들었던 거구나. 전 처음에 이제 그런 뭔가 고갈이 오더라고요. 번아웃이 오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속단을 하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열매가 준비되어 있다. 힘들어도 계속 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저희 30명이 되면 본당으로 내려오겠다. 근데 그해 11월 달에, 12월도 아니죠. 11월 달에 이미 인원이 40명이 채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 7월쯤 저희가 출석이 한 7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채 되기 전에 정말 많이 늘어났고요. 최근에 또 다시 좀 줄었습니다. 이민교회 사정이 참 어렵더라고요. 청년들이 뭐 왔다 갔다 막 한국으로 갔다 동부로 갔다 남부로 갔다가 막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에 막 부흥하면서 우리 이렇게만 되면 우리 정말 대단한 청년부 되겠다 했는데 딱 교만하니까 딱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민교회 가서 정말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냥 뭔가 정말 사랑을 너무 다 쏟아부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너무 허무하게 교회를 떠나버려요. 막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담임 목회하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하고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조금은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또 물론 행복하시겠지만 때로는 이 사랑을 부어주지만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또 이 개척교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고갈되고 힘들어지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고갈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나눠주면 고갈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계속해서 생명을 낳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온리교회가 이 다산 지역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아멘 아멘 하나님이 아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공평하신 아멘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정말 소유하기를 소망한다고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복음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베드로가 자신이 누린 그 복음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이 우리 역시 복음을 나눠주고 성령이 역사하실 바탕을 만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리고 체험하는 소유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성령 이 시간 강권적으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불로 이 시간 거절하시는 불로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임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렇게 임하시옵소서. 박신령 신령하나 성령 이 시간 뜨겁게 임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버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이 시간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더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더 강권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뜨거운 불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그렇게 임하시오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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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사랑받는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소유하기를 이 시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누군가의 복음이 아닌 이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나를 살린 복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더하시고 체험적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심령마다 이제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올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뜨거운 하트를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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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님이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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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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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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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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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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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호산나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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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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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호산나 호산나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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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이름에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예수 이름에 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아멘.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 이름에 능력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구원인데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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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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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며 오늘 우리에게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한 그 예수 이름, 그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와 가슴에 좀 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와 또 질병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이 현실의 문제이든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든 간에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돌파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돌파의 영으로 성령님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핸들링하시고 나의 인생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분이므로 성령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유로 임하시옵소서. 치유로 임하시옵소서. 사랑으로 문제를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모든 질병들
모든 불치병들, 모든 불통과 불면증과 모든 관절과 골수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심장병과 혈액계통의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유될지어다.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고민,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성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는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참 자유가 임하게 될지어다. 오늘 이 공간의 주인, 오늘 예배의 주인,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 한영되어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지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이 이 시간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임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 교회 위에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여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주님 운행하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오늘 모든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정서적인 문제를 치유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외 여름 거룩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일하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텐데 우리 다음 세대들 지체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장군들로 우리를 복음의 레스트 러너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복음의 전초기지로, 우리를 복음의 능력자로, 우리를 복음의 장군으로 그렇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이 세상의 가치에 변화되지 않는, 동화되지 않는 구별된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리교회에 허락하여 주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세대, 아름다운 세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보다 우리 부모 세대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온리교회에 부어주신, 허락하여 주신 우리 부모 세대 가운데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거울인 우리 부모 세대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를 품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해결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모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부모가 먼저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온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리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영천 목사님께 영력을 더하시고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사 말씀으로 모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사용하게 하시고, 정말 이 온리교회에 사용할 때 좀 더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또한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아름다운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흥왕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또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분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던 복음에 대한 진실, 복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잊고 살았던 나의 현실 때문에 복음을 잊고 살았습니다. 복음을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고, 복음을 드러내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반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그렇게 영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성령을 바라보며 주님 일하실 그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나에게 있는 이 복음이 그저 가치가 없는 무능력한 복음이 아닌, 정말 내가 증언할 수 있고 내가 정말 나눠줄 수 있는 복음으로, 정말 살아있는 그 복음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함성 드립시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복음의 참 능력을 따라 내가 증언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나의 삶으로 증언하고 나의 삶으로 예수를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있는 복음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올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 그 살아있는 복음을 소유하였다면 이제 나눠주고 담대히 선포하고 이제 그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님 경호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